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주님 전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꿈꾸어야 할지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야 하나,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을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의 그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러한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이 물론 요나단만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줄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방법을 깨닫기 위해 찾기 위해 그는 요나단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사실 두 사람의 언약은 증인도 없고요. 어떠한 글을 남겨서 증거를 남긴 그러한 언약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입으로 주고받은 언약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 사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뜨립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이 세상은 죄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의 것이에요. 죄는 무엇을 낳나요? 죄는 오직 절망과 사망만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모든 것은 그저 절망만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한 현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괜히 우리까지 괜히 저의 마음까지도 답답해지고 참 걱정만 찾아오는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은 요나단과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너무 길어서 목이 아플까봐 제가 배려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켜내는 것,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윗을 지켜내는 것과 다윗을 버리는 것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편한 선택인가요? 물론 요나단의 성격상 두 가지 다 선택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을 버리자니 다윗과 자신의 관계가 보통 끈끈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지키자니 내 아버지를 배신해야 하고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자기 의지대로 다윗을 선택한다? 이것은 그가 쉽사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지금 요나단,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사람의 계획을 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족의 건강이 위협받거나 아니면 사업이 기울거나 취업이 되지 않아서 뭔가 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밀리거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 현실을 바라보면 어떠한가요? 점점 가라앉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강도사고시를 처음으로 치러봤습니다. 근데 세상에 강도사고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불평이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공부하지 않은 건 저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막 불만 막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그곳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 노회는 무조건 만 30세를 지나야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첫 번째 강도사고시에 합격을 했으면 저는 만 29세라 어차피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뭐 학문적으로 파고들었겠느냐? 제 성격을 봤을 때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전까지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말씀을 깊게 보고 연구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감사하게 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 떨어졌음이 저의 약점이었는데 이 떨어졌음조차도 들어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한 해였어요. 지금 요나단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요나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요나단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편드냐? 그럴 수도 없어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도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라야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려봐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자기들의 어떠한 지혜나 경험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들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요나단 자신은 사울에게서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을 죽일지 살릴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윗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줄 것, 그리고 다윗은 후에 요나단의 집을 끊어버리지 않을 것, 이것을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게 되지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지금 이 언약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의 언약입니다. 약속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요나단만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 만약에 내가 너를 지켜내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편을 들지 않고 너를 버리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도 무언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약속은 쌍방입니다를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약속이 말이 안 되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법한, 혹은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 정도 소망이 있었다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소망조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의 다윗을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이 상황은 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 이런 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저러한 언약을 맺는단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않아요. 조금은 먼 미래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계획하신, 분명히 존재하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철저하게 믿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요. 다윗도 믿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믿으니까 이 약속에 대해 내가 그러하겠다라고 말을 하겠지요. 지금 이 두 사람의 현실은 절망이지만 두 사람은 그 현실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육신의 두 눈으로는 도무지 찾아볼라야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젠가 다윗이 올라갔을 때 요나단은 내려가고 다윗이 올라가는 그 상황,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 요나단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믿으면서도 사울처럼 질투하거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 뜻을 막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지금 사울도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지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그렇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것 또한, 이 절망적인 현실 또한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니까 어떠한 약속이 나옵니까? 보일 수 없는,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다윗 너가 나와 나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약속해달라라고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언약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후에 실제로 이 언약으로 인해서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자비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오늘 맺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오늘 맺어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남자, 이 시대, 고대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리를 저는 남자,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전쟁에도 쓸모가 없고요, 농사에도 쓸모가 없어요. 살려놓아봐야 그저 밥만 축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사울의 후손이에요. 죽임당할지도 모릅니다. 왕이 바뀌었거든요. 왕자가 바뀌었어요. 보통 고대사회 때 왕이 바뀌게 되면, 그 가문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대 가문을 싹 다 죽여야죠. 반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쿠데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싹 다 죽여야 됩니다. 무비보셋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아도 다윗의 충신이라는 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다윗이 그를 지켜줍니다. 오늘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죠. 이때 결국에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소망을 보고 맺은 이 언약, 두 사람의 언약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살아납니다. 다윗과 그의 집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후에 요나단의 집이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무엇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종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세상이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끝을 향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더욱더 세상적인 것을, 더욱더 세속적인 것을 보고 매달립니다. 돈과 명예,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아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들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안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을 바라보아야 하나요? 명예를 바라봐야 하나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기에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가서 관계를 맺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바라보고 참된 관계를 맺은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두 사람이 지키지요.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은 요나단도 지킬 필요가 없었고요, 다윗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창을 날리는데 내 친구 살리겠다고 거기서 끝까지 아버지께 대항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권을 차지해서 이제 내 부하들이 그 왕 사울의 후손을 다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난 이제 왕권 차지해서 힘이 아직 없는데 그 상황에서 반대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맺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기에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행동했을 때 두 사람은 그 집안이 지켜지는, 두 집안이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끝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보단 내일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화하지 않고 신실한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 붙들고 변화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